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말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만큼 저자가 확실한 책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2차, 3차 전도여행에 함께 동참을 했고, 바울이 로마 호송이 될 때 감옥까지 동참한 동역자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대가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떠나고 누가만 로마 감옥까지 함께 동행을 한 것입니다. 누가의 본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의사로서 누가가 동행을 함께 했습니다. 바울은 본래 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안질도 있고 간질병도 있고 머리에 두통도 있고, 그런 지병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누가 의사를 동행케 하셔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꼭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의 두 번째 책으로 흔히들 말하기를 누가복음의 후편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누가복음과 연결해서 보면 우리에게 더 많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복음됨의 확장성, 실제성을, 역동성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목적이 바로 복음의 성격을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중심으로 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가버나움에서 보내시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시고, 또 가르치시고,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흔히들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줍니다. 복음의 확장성이 넘치는 후편과도 같은 이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역사되고 또한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사역이 이제는 교회라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심의 복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또한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 진리의 생명력과 역사성이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그 내용은 그 초점이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면, 이제 이 엄청난 구속의 역사가 오순절을 통해서 증거되고 오순절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과 오순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행전은 복음의 역동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결코 그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도시에만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 기독교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로 향하였고 전 세계로 확장되는 그런 모든 역사와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와 같은 세계적인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이방 종교를 거쳐가야 했고, 이방 철학을 또한 만나야 했고, 이방 문화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 나가는지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첫째, 교회됨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원조는 유대인들의 회당입니다. 그리고 그 회당의 뿌리는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선민 사상. 그들은 역사의 중심을 이스라엘이라고 보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회당은 그들의 공동체요, 또 오늘의 교회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 기독교로 발전되면서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선민사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선민이요, 진짜 이스라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야말로 참 이스라엘이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순절의 주제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어보려고 억지로 애를 써봐도 믿어지지 않는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생애의 말씀, 복음이 생각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요? 성령의 역사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을 믿는 데서부터 복음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중생한 교인이 누구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중생한 교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고, 또한 직분을 맡았고, 또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이런 혈육적이고 환경에서 오는 교인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충생한 사람만이 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성령 없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어려울 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성령 없는 성경 공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많은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이 그만 세상 지식이 되고 상식이 되고 또 이론이 되고 도덕이 되고 철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야 진정한 하나님의 중생한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은 능력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 정치적 탄압에 굴복하지 않는 능력,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성령께 이끌려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점은, 핵심은 교회의 통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연합성, 교회는 하나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는 하나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연합하는 것과, 성령과 교회를 하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거룩한 공회가 하나로 통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교회나 예루살렘의 교회나 오늘의 교회나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나 큰 교회나 할 것 없이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의 교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계 수많은 나라의 교회가 있지만, 그 많은 단체의 교회가 있지만 교회는 결국 하나라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절 말씀에 데오빌로요, 이 데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필로라는 것은 아는 철학자, 이 말이 합쳐지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어떤 누구의 이름인지 또 어느 단체를 말하는 건지 확실히 알기는 어렵지만 분명 데오빌로요,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높은 신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람을 상대로 기독교의 교리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는 바로 이런 종교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런 종교입니다. 이것을 말하고자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오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되었든 사도행전은 모든 교인들과 교회들이 읽기를 바라는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복음이 다시 한번 핵심적으로 요약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에 누가는 말하기를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보이시며. 누가는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의 생애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그런 철학적 이론과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 예수님은 이 땅에 몸으로 오지 않으셨고 영으로 다녀가셨다. 또 세월이 흐르면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고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면서 그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한 성령을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뿌리입니다. 누가복음을 이 한마디로 요약하고 나서 다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또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건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리라.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또 다른 명령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전제가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자,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십니까? 제자들이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 바다로 다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고향으로 가지 말라. 한번 고향을 떠났으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과 저 앞을 바라봐야지 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동안에는 육신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다시 복음을 위하여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기다림, 인내, 대망사상, 이것이 곧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즉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라. 성령의 지시를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서두르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조급해서 너무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치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실수, 실패가 다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가 그냥 독단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결정하고 너무 앞서 나가기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문제이든지 우리는 즉흥적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을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이로부터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절대로 앞서 나가지 말라.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고 증인이 되고 능력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오랫동안 예언되었던 그 약속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성령을 받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역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제자들이요 사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뿌리가 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이 오늘도 제자와 사도와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세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붙들림을 받음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이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들을 붙드실 때까지, 이 엄청난 복음의 사역 안에 우리를 이끌고 나가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받으라 당부하십니다. 오늘처럼 코로나19 재난, 질병으로 인해서 교회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더욱 실제적으로 와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가는 것이고, 교회에 머물러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멀리하다 보면 성령을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잠깐 쉬었다 나왔다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를 멀리하는 순간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오늘 또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성령의 충만으로 인도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세상 속에서 영적 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또 이 성령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로 모이고 교회가 교회되도록 교회 중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